지난 주일날 여러분이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이란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 현장 속에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시다가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듣고 가지만은 실제로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잘 적용을 못하고 그 말씀이 체험되지는 축복을 잘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많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성도들의 현실이죠. 저 또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또 구원 속에 있는 비밀들을 쭉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를 받아오는 가운데 구원이란 이랬을 때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영접하잖아요. 그 말은 믿어지고 믿음을 탁 가지잖아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오게 되고 또 교회를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를 와서 여러분이 복음을 이렇게 듣게 되죠.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고 믿어지는 그 사실을 영접하는 거죠. 이렇게.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 기도를 꼭 따라 안 했는데 믿어지고 믿으면은 구원받는 거죠. 근데 잘 몰랐어요. 또 잘 모르고 있어요. 내가 믿어지고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이게 이미 영세전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갖고 계신 계획이었다는 사실. 또 이게 창세전이라는 사실. 이미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이 뭐냐? 예정하셨다는 사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영접하는 순간에 복음을 듣고 깨달아지고 믿는 순간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미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뭐냐? 예정하셨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자는 먼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안 놓치시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왜 이래 되는 게 없어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하지? 그렇게 기구하게 몰아서라도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모르면 안 되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느 날 복음을 탁 듣고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사건 속에 있게 하셨구나. 이 문제와 사건이 없었던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았겠냐. 구원받고 나니까 이 안에 모든 것 다 있고 난 걸 자꾸만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이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는데 이게 그냥이 아니고요. 시대의 흐름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나를 탁 부르신 거더라고요. 이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이 마음대로 이 시대에 태어난 거 아니죠? 여러분이 한국 땅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이 태어나고 태어난 거 아니죠?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나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잖아요.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대한민국에.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툭 듣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뭐냐? 시대마다 복음이 끊어지고 전도운동이 끊어졌는데 그 복음이 끊어지고 전도운동이 없어져가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재앙을 일으키든지 전도자를 일으키셨는데 그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전도운동의 흐름이 이어지는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요. 기적 같은 일. 알다시피 모세가 복음을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400년간 끊어진 시대에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가 복음을 깨달았는데 이게 700년간, 800년간 끊어져 있던 복음이 회복되진 시간표랍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이게 뭐냐? 700년간 끊어졌던 복음이 회복되진 시간표. 마르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리라.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게 뭐냐? 1500년 만에 1500년간 복음이 없어지고 끊어진 시대에 마르틴 루터가 붙잡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종교교육 이후에 500년간 여러분 복음이 끊어지고 복음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는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이 복음이 회복된 축복 속에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냥 구원이 아니죠.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도 많잖아요. 목사도 많잖아요. 중직자, 직분자도 많잖아요. 그런데 해필이면 하나님이 나를 이 대구하고도 동성로하고도 초대교회 저 조목사를 하나님이 만나야 되고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중직자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대한 계획이 어찌 없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이 답이.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시고 이 속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여러분만이 하셔야 될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으면은 전도란 속에서요, 여러분의 이게 나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 작품이 나온다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한 최고의 뭐냐? 작품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하나님은요, 작품이요,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가 뭐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은 전도란 뭐냐? 사단 문화를 바꾸는, 복음 문화를 정말로 뭐냐?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것이 전도다. 예수 믿어라, 전도지요. 예수 믿어봐라, 전도 주는 것, 전도입니다. 그걸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 인생 전체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를 탁 깨달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요, 내가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 있는가가 발견되지고 왜 나를 하나님이 목사로, 그리고 내가 왜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불명 계획과 목적이 내게 딱 부딪혔어요.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 전도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부분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뭐다? 전도다. 전도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나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이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전도다. 나를 가장 자세히 볼 수 있는 게 뭐냐? 전도다.
나를 자세히 보는 거울이 바로 뭐냐? 전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축복 속으로 가고 요 축복 속에 있는데 요 축복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이제 탁 되어지기 시작하는 시작이라면요. 어떤 시작이냐면요. 불신자 가운데 복음 받고 또 여러분 가족이 다 불신자가 있잖아요. 안 믿는 가족. 안 믿는 가족 가운데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또 뭐 종교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 불명이 뭐냐 한 번은 뭐 일이라면 일이고 사건이라면 사건이고요 문제가 탁 생깁니다. 아 진짜 이 사단이란 존재, 이 귀신이란 존재가 실제로 뭐냐?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는구나. 실제로 이 사단이란 존재에게 많은 사람이 잡혀 있구나.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많은 사람의 눈을 가리고 있구나. 그래서 복음 하나만 제대로 깨닫지 못하도록 이 사단이 이 사람의 오래되어진 영적 문제와 상처라는 걸 가지고 복음이 이 사람의 복음되지 못하도록 묶고 있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한 번은 보이는 날이 와야 됩니다.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단과 귀신이 실제로 뭐냐? 저 개인의 과거의 상처, 누구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고 있을 수 있는 이 상처라는 걸 가지고 사단이 공격을 하구나. 이래서 이 사람의 오래된 틀린 생각과 오래된 상한 감정이 이 사람에게 다 체질되어 있구나. 체질되어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 삶에 저런 실패와 고통이 올 수밖에 없고 성공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저게 결국은 뭐냐? 바벨탑이구나. 이게요, 여러분에게 한 번은 딱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실제로 뭐냐? 현장에 분명히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 말은 뭐냐?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날이 와요. 그럼 요게 이제 뭐냐? 핍박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사건과 문제로도 드러나죠. 그래서 새신자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이 눈이 여러분에게 탁 열리게 되고요. 이 눈이 열리면은 분명히 뭐냐? 사단도 활동을 하고 사단도 실제로 역사하는데 뭐냐?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을 저는 보게 돼요. 그때부터 뭐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은 전도라는 부분이 여러분이 잘 안 될 겁니다. 해보려고도 하고 가보기도 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다니기도 하고 가보기도 하고 이래저래 여러분이 뭐 일도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에게는 전도는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요 눈이 딱 열리고 난 뒤에요. 그 말은 구원이라는 부분을 내가 진짜 제대로 딱 깨달아지고 난 뒤부터 이게 보이고요. 이 일이 내게요. 진행이 되다.
그래서 새신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막 남편이 발악을 하고 막 집에 자녀가 문제가 터지고 우리 아내에게 일이 터지고 그럼 어떡하지?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자, 여러분 안에 있는 자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강한 자고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걸 실제로 못 보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이걸 못 보고.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안 나오는 거죠. 저게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 한 주간 제가요,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제가 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 가서 메시지하고 저기 가서 메시지하고 또 현장에서 틈날 때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김민기 장로님도 보셨을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김 장로님 사무실에 잠깐 탁 들렸더니 김 장로님과 같이 사업하는 분들이 한 6분이 모여있더라고. 그 장로님이 저보고 한번 와달라 그래서 내가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6분 정도가 모여있는데 목사님이라고 왔다니까 자기들 전부 다 목사님이 오셨구나. 목사님이 오셨다니까 인사도 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 한번 합시다. 김 장로님이 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의 다 교회만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 제가 볼 때 복음의 비밀을 전혀 모르고 실제로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기도하고 잠깐 메시지를 제가 잠깐 나누고 바로 거기에 앉아 있는 분 중에 한 분 복음을 전한 거죠. 왜 복음을 전했냐? 자기가 조만간에 교회를 곧 나갈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교회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복음을 설명했어요. 이분이 복음을 탁 듣더니 예수님을 영접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같이 있는 분들이 김 장로님 빼고는 이 복음을 설명해 주거나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없다고 확신하거든요. 못합니다. 그 말은 안 합니다. 다 교회 다닌다는 거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혀 모릅니다.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말한 것도 말한 거지만은 옆에 있는 분들이 보게 만든 거예요. 복음을 이래 설명하는구나. 내 가까이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도 내가 말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이번 주간에요, 수요일 날 총신에서 강의하고 목요일 날 또 총신에서 강의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 날 덕평에서 하루 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 불러내가 식사도 같이 하고 약간 시간 여유가 있길래 운동도 할 겸 옷도 없고 신발도 없고 뛰는 운동은 못 하겠고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자 이래가 당구를 치자 이랬거든요. 당구장에 탁 들어갔는데요, 당구장 사장이 혼자 그 넓은 당구장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70서이래요. 당구 공을 딱 갖고 왔는데 제가 탁 물었어요. 사장님, 교회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다녀봤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장로까지 됐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목사라네. 자기 부인은 권사래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 성경 잘 알아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까지 알아요. 그러면서 막 쫙 이야기하는데 뭐냐, 진짜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만 실제로 모르고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여러분, 복음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 복음 없어요. 복음 끊어진 시대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교회당 많은데요, 교회 많은데요,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복음 말해보세요. 복음이 있는가? 제가 하는 말을 성도들이 이해를 잘 못한다니까요.
제가 월요일입니까 화요일입니까? 모처럼 이제 등산을 하러 더 갔는데 그 등산코너 등산용품을 파는 사장이 보고 인사한단 말이에요. 차 한잔하고 가시라고. 그럽시다. 이야기를 했죠. 이분이 목사님들은 알거든 저를요. 목사님은 이렇게 건달들 마약 중독자들 이렇게 만나는데 목회를 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교회가 있냐고 물어요. 교회 있지요. 이래가지고 제가요 휴대폰 딱 꺼내가지고요 내가 양복 입고 강단에서 메시지 하는 사진 찍어놨던 거 쫙 보여주니까 등산복 입고 모자텍 쓰고 이래 가니까 조자처럼 보이는 갑죠 이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알겠다. 목사님 달라빛나라고.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야기하는데 참 목사님 저도 제 동생이 어느 고등학교 교목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사장님은 이러니까 저야 뭐 집사 출신이죠 이러더라고. 근데 속으로 잡사지.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딱 하는데 보니까 동생이 그래 목사고 자기가 집사까지 했는데 지금은 안 다니는 거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탁 듣더니 그날 그리스도를 영접하네. 목사님 그런 사람만 만났겠지요. 이번 한 주간에만 그런 사람만 만났겠죠. 제가 그런 사람만 골라서 만났겠죠. 그런 사람만 골라 만났다면 더 큰 기적이죠. 여러분 현장에 복음 없습니다. 현장에 복음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시대에 복음이 끊어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이 끊어진 복음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불구하고 저 같은 놈을 만나 가신 이유가 있다니까. 구원.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이제 영접은 하지요. 복음 탁 듣는데 그런 사람은 그런 식으로 영접되진 사람들 대부분이. 근데 실제로 복음 딱 들으면 부딪히는 사람이 노는데 이 부딪히는 사람이 실제로 이제 복음을 계속 알아가다 보면은요 분명히 그 개인의 현장과 가정에 눈에 안 보이는 이제 영적인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이 복음이 진짜 깨달아졌거든요. 실제로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활동하는구나.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복음 하나만 모르도록 우리 민족과 우리 가문을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복음 하나만 모르도록 지금까지 붙들고 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만들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해야 되는구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는요 마귀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만나라.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나요. 예수 믿어라.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현장에서 조금만 정확하게 복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말이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안의 세간을 넉탈해서 나누겠느냐. 강한 자 사단을 실제로 결박해라. 그 한 개인의 배경과 이 사람의 성장 배경과 이 사람의 가문 배경 이전에 인간에게 와 있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 있는 원죄 속에 이 사람의 가문 배경, 이 사람의 성장 배경 속에 실제로 역사한 흑암 세력이 보여야 돼요. 그게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비춰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죠. 그때 흑암 무너져요.
그게 여러분에게 보여야 돼요. 그게 여러분. 자, 요래 되기까지 사단은요, 요게 여러분에게 안 되도록 여러분을 계속 속입니다. 뭐로? 불신앙으로. 불신앙으로 뭔가 남편과 관계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싫은 소리 들으면서까지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막말로 말하면 별나게 믿어야 되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같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거지. 꼭 굳이 내가 막 예수 좀 믿어보려고 바르게 좀 신앙심 해보려면 뭔가 쉽게 말하면 남편이 그러고 넘어지고 뭔 가족이 그러고 넘어지고 에이 막 이래 예수 믿는 게 속 시끄럽고 분다분 같으면 에이 막 대충 믿자 막 요래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진짜 열려야 될 축복의 문을요 못 보는 겁니다. 요래 사단은 끝까지 여러분을요 체험하지 못하도록, 복음이 여러분에 구차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안 그렇게? 그렇게요? 안 그렇게요? 그렇게요? 안 그렇게요? 그래서요, 전도란 첫 번째로 이 복음이 끊어져 버린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안타까움에 여러분이 사람을 탁 보거나 가는 현장에서 이 복음이 끊어진 이 현장의 안타까움에 여러분이 말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개인 전도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내 가장 삶 속에 가까운, 다른 말로 말하면요, 복음을 내가 진짜 알고 보니까 내가 보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먼저 이게 보였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 부모님이 보이고요, 지금까지 복음 놓치고 복음 모르고 어떻게 보면은요 종교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그게 사단의 역사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시간표라는 사실. 그래서 부모님을 욕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이런 가문에서 내게 이 복음을 하나님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부모님의 가정 배경이 해야 됐고 이런 부모님을 통하여 내게 복음이 부딪혀야지만이 이 시대에 끊어진 복음을 회복하는 전도자로 나를 세워가는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 이 교회가 당하는 고통을 내가 봐왔거든요. 싸우는 거. 제 눈에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이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자신이 가장 먼저 보이죠. 여러분 자신이 보이는데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삶을 나누는요, 여러분 가정이 보입니다. 가문이. 여기에 이제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 여러분에게 빛이 임함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신 그 빛이 여러분과 관계된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문 보고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다 이 그리스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요 과정 중에요 여러 가지 좀 오해와 핍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짧은 순간. 또 하나님 계획을 따라 크게 있을 수도 있고요, 길게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복음이 증거된 일에 조금의 핍박과 오해와 갈등과 문제들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뭐냐? 복음이 증거되게 돼 있어요. 만남. 관계된 여러분의 만남 현장 속에 여러분의 친척, 친지, 그 다음에 관계된 사람과의 만남,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요, 여러분이 일하는 속에서요, 만나지는 만남 속에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뭐냐? 증거되게 되죠. 개인전도. 그러면은 복음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복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쭉 복음을 알아가는데, 하나님 은혜로 알아가는데, 제게는요 인생 스토리가 탁 나오더라고요. 아, 이 그리스도 하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런 성장 배경과 이런 가정 배경 속에 내게 그 문제가 있어야만 했고 있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게 내게 없었던들 오늘 내가 이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됐겠는가.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냥이 아니고 시대마다 끊어지는 이 원색 복음을 하나님은 회복하고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 속에서 불렀구나. 또 그리스도 알기 이전에 내가 당했던 고통과 그리스도 알고 난 이후에 내게 와진 변화들을 내가 내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말하게 된다. 요래 되는 데는요 이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고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계속 바꾸고 가셨다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계속 치유되는 거요. 내가 계속 쉽게 말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솔직한 말로 뭐냐, 우리 부모님이 내가요 예전에는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왼수였어요. 왼수. 우리 부모님하고 나하고는 서로 원수지간이라 보면은 서로 뭐냐 어른거리나 개하고 고양이 관계라니까. 나는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요. 우리 아버지 내보면은요 완전히 뭐냐 원수라. 그러니까 안 통하는 줄 알아. 부모가 자식을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기는 원하는데 이게 뭐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가족 간에 항상 소통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시간표 속에서요, 아, 우리 부모님이 이해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내를 쳐다볼 때 저렇게 답답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고 내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아버지가 내가 이해됐다니까요. 그게요, 저 가문의 어릴 때부터 성장 배경 속에 저 상처, 그 상처 속에 우리 아버지에게 들어가 있는 틀린 것, 우리 아버지에게 있는 우상, 일, 그 가난 속에, 배고픔 속에, 상처 속에요 오직 일, 이게 우리 아버지의 우상이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일 잘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 이런 것들이 내게요 우리 아버지가 다 보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해가 되면서 내가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뭐냐 미운 게 아니고 참 안쓰럽게 보이다. 나는 여러분이 지금도 누군가에 대한 상처, 사람에 대한 미움, 이게 여러분에게 안 풀리고 그게 여러분 남아있다. 나는 여러분 복음 모른다 확신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아무리 전도하고 다녀도 어느 날 여러분 개인이 무너져 버려요. 사람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하면서 살 수 있는 인격 자체가 안 됐어요. 나는 나밖에 몰라요. 지금도 모자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요 계속 바꾸고 가시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요 10년 전에 내가 달라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나를요 계속 쉽게 말하면 변화시켜요. 오늘 여러분 개인이 이해가 됩니까? 오늘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과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의 부모님,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야 돼요. 저분의 인생이, 저분이 저럴 수밖에 없는 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수용이 되지. 수용이 돼야 여러분이 뭐냐? 초월도 가능하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영적 문제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문제라. 그래서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랬던 내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이 저 사람에게 필요하구나.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도 한 번씩 올라오고 나도 또 실패하고 무너지는 내가, 복음이 내 안에 와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저 사람도 내가 그렇게 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게 이제 뭐냐? 개인 전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개인 전도가 되어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을 말해주고 말해주는데, 제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만남을요 계속. 그러니까 뭐냐? 전도 속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축복의 만남이 내게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새로운 만남.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대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뭔 말인가 이해됩니까? 전도란 뭐냐? 전도란 내 개인이 복음이 부딪히고 개인 전도 속에서 이제 뭐냐? 교회의 축복이 이제 회복되는 게 뭐냐? 전도입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자들이 계속 찾아지고 만나지는 거죠. 그 사람들과의 만남이 뭐냐?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찾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니까. 교회.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전도는요, 여러분 개인이 하는 것도 개인이 하는 거지만은 진짜 전도는 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전도하기를 원하고, 전도란 것을 뭐냐?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로 전도운동을 해서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교회, 어떻게 보면 목사, 중직자, 성도, 그 교회의 하나님의 구성의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예비된 축복을 누리기 힘들어요. 제가 목사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하고 뭔가 안 통하고 목사하고 관계 속에 뭔가요 빼딱하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결국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옵니다. 목사기 때문 아닙니다. 목사들 잘하는 말이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언약의 이 말씀이 강단을 쳐서 선포되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목사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의 말로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냐, 제 개인적으로 뭐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냐, 복음만 말하고 교회는 뭐냐, 전도만 한다. 교회 부흥, 사람 모아서 교회 부흥시킨다.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이거 몰라 죽어 있는 현장 속에 사람들에게 뭐냐,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 나를 목사 되게 했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냐, 복음만 말한다.
우리 교회는 뭐냐? 전도만 한다. 거기 우리 교회 분위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의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의 분위기는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러 모였다. 모일 때마다 끈안고 울었어요. 왜? 이번 주간도 네가 죽지 않고 살았구나. 이번 주간도 네가 그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는 로마 군사의 칼날을 피하여 네가 살아있었구나. 샬롬, 평안하냐? 이 사람을 만났는데요, 뭐가 통하는 것 같아. 바닥에 물고기를 탁 그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 믿는 표시라. 예수 믿는 표시.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물고기. 익투스. 그러면 저도 상대방이 탁 짝대기로 물고기를 딱 하면 둘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너무 좋아가지고 통하고요. 만나면 서로 막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서로 막 안고요. 막. 왜? 이 엄청난 복음의 축복 속에서요. 이 복음 모르는 세상과 복음을 핍박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이 복음 전하는 만남으로 교회로 하나님 주신 이 구성이 너무너무 축복이 커가지고 감사했어요. 모일 때마다 축제 분위기라.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교회 와가 주일날 성도들 탁 볼 때마다 여러분 가슴 속에요,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게 탁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요, 막 여러분을 보고 싶은 얼굴이요 막 떠오르고요, 막 기도가 되고 막 감사하고요, 막 이래야 돼요. 소풍 가기 전날 소풍 갈 때 그 기다리던 마음보다는 훨씬 더 막 기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보고 싶어서, 서로가 보고 싶어서 막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막 기다렸듯이 와가지고 만나가 대판 싸우고. 교회가 그런 게 대부분이죠. 싸우고 싶어가지고 일주일 기다리지, 기도하면서. 이래가면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 마귀들과 싸울지 해놓고 성도들끼리 싸워. 저는 교회가 이렇다고 보거든요. 저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정말로 현장을 알고 세상을 알면은 그 속에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모인 이 복음.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제자들만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알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축복. 그 시대의 로마의 칼날, 유대인들의 핍박, 그거하고 상관없이 예수 하나 알게 되고 이 예수로 구원받는 이 축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 그래 시작된 게 교회라.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복음 때문에 이단으로, 복음 때문에 요거도 먹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신 게 감사하지.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도 내 부족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은요, 이 복음 이거 하나요 증거되지 못하도록 나를 공격하고 나를 욕하고 내게 문제 왔지만은요, 내 문제, 내 인격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가진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해왔어요.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방해했습니까? 바울이 전하고 바울이 가지는 복음을 막으려고.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래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전부 다 무산되거든요. 제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제자만 모일 수밖에 없었어. 제자 훈련이 따로 없어. 초대교회는 제자들이 모여졌어. 그래서 훈련으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제자들을 하나님이 훈련 속으로 몰았어. 그래서 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제자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제자 훈련. 그래서 이 속에 만나진 만남, 이 속에 하나님이 계획된 만남들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뭐냐 가족 육신적인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뭐냐 의미 있고 이익 있고 소중한 만남이에요. 또 우리 가족이 그 속에 있다면 귀한 거고요. 훈련 속으로 제자 여러분들의 오늘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이 사람들이 모여지니까 뭐 하게 돼요? 당연히 뭐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뭐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두고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주고 가신 메시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정인될 것이다. 이 약속 붙들고요. 이 사람들이 뭐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많은 곳이다?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교회는 핍박받고 핍박 속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모여서 이 복음 모르고 이 복음 없어 죽고 있는 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뭐다? 교회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언약으로 하나 되어진 교회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 주실 축복이 시간표가 안 된 거예요. 교회 공동체. 한번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교회의 흐름 속에 인도받아가고 그 속에 여러분이 시간표를 따라 인도받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가를 하나님은 전도를 주실 겁니다. 교회입니다. 이게 전도라니까. 막말로 따라합시다. 교회가 전도다. 자, 요래 쭉 돼 나가면은요, 드디어요, 뭐가 전도인 줄 압니까? 여러분 개인과 이 만남,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세상에 남길,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이 복음을 영원히 남길 작품을 하나님은 예비하셨다가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화입니다. 문화. 오늘 여러분 오후 예배에 교도소 선교회에서 여러분 헌신 예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은 목사님이 교도소 선교회 또 하는갑다. 헌신 예배 이번에 하는갑다. 여러분 원래 제가 헌신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냥이 아닙니다. 전도운동의 말씀운동의 흐름과 성취를 따라 제가 시간표를 따라 제가 내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중요한 전문성을 갖춘 팀이 이제 구성되는 겁니다. 그냥 지금 교도소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에요, 여러분이 지금 같이 함께 동참한다. 이게 지금 엄청난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작품이 나올 겁니다. 작품이. 이 흐름 속에서요, 작품이 나온다니까, 앞으로. 어제 아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성교환이가 전화가 오고, 신문사 기자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공주치료감호소에 팀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왔는데, 그 공주치료감호소에서 MOU를 체결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동기가 있을 건데 이러니까 안 그래도 뭐 후원할 수 있는 그 MOU를 체결합니다. 근데 후원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뭐 한 달에 한 사람당 한 1, 2만 원씩 도와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고 제가요 딱 들으면서 뭐냐, 그래 MOU 체결하지. 체결하는데 뭐냐, 그 지역 공주라는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전도운동하는 교회들하고 연결해가지고 MOU를 체결해서 그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거기를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 겁니다. 이런 부분들로 이야기하자면은 교도소 선교회라는 걸 두고 기도하고 한 주간 계속 인도받아 오는데 시간표에 하나님 이런 게 이제 막 터지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교도소 한번 분석해 보세요. 전국 교도소. 전국의 교도소가 몇 군데면 지역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앞으로요,
우리 마약 퇴치 운동 본부의 마약 퇴치 운동 본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응답받아가면 이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뭔가를 하나 만드는 바돼요. 작품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남길 만한 작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뭐냐? 작품을 주셨잖아요. 작품을. 굳이 표현하자면은 미션 뮤지컬이라는 시대의 문제의 마약 치유 이 작품이 나왔잖아요. 미션 뮤지컬. 자, 이걸 타고 지금 이제 뭐냐? 교도소 선교회라는 팀이 또 뭐냐? 놓아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미션 뮤지컬 하면서 앞으로요, 중독의 문제 가운데로 말미암아 범죄자가 되어서 범죄 속에서 교도소 속에서요, 생활하던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보면서 또 출세가 나와가지고 여러분을 보면서 인생의 답을 얻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남겨야 될 문화, 작품, 그게 전도입니다. 제 말 알아들으십니까? 자, 이 만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뭐냐? 기능선교라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기능선교. 여러분 지금 이 일들은요, 앞으로 전도운동하는 모든 교회와 전 세계에 앞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작품으로 나온 모델로. 그래서 오늘 또 뭐냐? 다시 말하면 중독 연구에 이래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 교육관이 이제 뭐냐? 중독 연구에 쉽게 말하면요, 장소 모임으로 탈바꿈을 합니다. 물론 라파 교정교실이라는 걸로. 그래서 가보면 이제 교육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아까 볼 때는요, 이게 뭐냐? 중독 문제를 치료하고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다 바뀝니다. 오늘 5시에 테이프 커팅식도 합니다. 시간표를 따라 앞으로 계속 뭐냐? 작품이 나옵니다.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내 개인 한 사람에서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도는 결국 뭐냐? 교회가 중심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뭐냐? 세상 속에 사단이 완전히 오랫동안 잡고 있는 이 문화, 흑암 문화 가운데 여기에 뭐냐? 복음 문화를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교도소 선교회 여러분 이 모임이 그냥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운동의 흐름이 시간표를 따라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놓아진 시간표입니다. 이런 걸 알고 여러분 탁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알고.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전도는 뭐냐?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전도란 개인 전도다. 전도란 뭐냐? 교회가 전도다. 전도란 뭐냐? 세상 속에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근데 이게 하나에서 나온다니까. 이게 여러분 개인 속에 여러분 하나의 안에서 이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전도지 뿌리고 뭐 전도 우리가 뭐 맞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하는 건 전체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전도란.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기까지 참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감사할 뿐만 아니고요. 어쩌다가 내가 이 시대에 끊어진 복음이 회복되지는 시대의 흐름 속에 내가 얻어 걸렸냐.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이 초대교회 여기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여러분 가문의 진짜 뭐냐 영광이요. 여러분 후대에게 남겨도 될 만한 축복이다. 그 말은 여러분 개인마다의 인생의 작품이 다 있다. 여러분 개인 인생의 작품을 남기라.
이 속에서 미십니까? 그 제가 참 진짜 이거는요 제 마음 아니거든요. 뭐냐,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탁 올 때 이래 열례가 이야기 안 하지 해야지, 이래 열례를 준비하고 와가 메시지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요 열을 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는 사람은요, 눈에 보는 것만 보는 사람은 오늘 너 목사님 화났나 이래 본다니까. 이게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하시는 이야기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지. 제가 지금 나 원래 다 했지 압니다. 나 원래 이래 열리는 사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의 축복이 누려지고 증거되지는 전도의 축복 속에 하나님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하여 작품이 남겨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